시작.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 유죄한 것과 근본 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고 하는 것이고 아울러 이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입니다. 그랬어요. 질문의 요지는 이거죠. 죄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그 죄의 내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제 첫째로는 아담이 첫 범죄에 유죄한 것, 아담의 범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타락했습니다. 유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근본, 원시죄라고 하는데요. 근본 의가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뭐냐면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착하게 만드셨는데, 그 다음부터 태어난 타락한 이후의 자손들은 이제 악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모태에서부터 출생할 때부터. 그래서 성선설과 성악설로 나누자면 처음에는 성선설이 맞아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성악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범죄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유죄로 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이미 사형 선고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결국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태어나면서 이미 사형 선고가 결정돼서 사형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온 성품이 부패했다 이렇게 했어요. 온 성품. 인간은 스스로의 자가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선의 극치에 올라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처럼 스스로 노력하고 수양하고 참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극락에 갈 수 있는 어떤 이 선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느냐, 깨달은 자가 부처예요. 고타마 시타르타 같은 경우는 사카이족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카이족의 깨달은 자, 즉 이 철학자죠. 그것이 이제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사카이족의 깨달은 자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은 자는 다 부처가 된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렇게 현세에서 깨달은 자에 대해서 현세의 석가모니 부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래, 예수님의 재림하고 유사하죠. 미래의 부처, 미래의 자력권이 아니라 타력권을 시킬 수 있는 부처의 존재는 누구냐? 그게 미륵부처예요. 그래서 미륵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주장했던 고타마 시타르타의 사카이족 출신인 이 철학자는 내가 신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절대자 신이다. 내가 창조주 신이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신이다. 그 뜻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인도 철학에서 깨달은 자라는 거, 철학자라는 거,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부처라는 개념이 우리는 절대 신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이미지가. 근데 불교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죠. 깨달은 철학자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로 나눠질 때, 이 삼국시대 때 원효대사에 의해서 이제 대승불교가 한국에 한반도에 들어와서 전래될 때 대중에게 부처의 교훈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대중들도 부처를 믿으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득도의 단계까지 들어오면 결국 너희들도 살아있는 부처, 생불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소승불교는 잘은 그렇지 않죠. 소승불교는 아주 염세적이고 산속에서 내려오지 않고 제한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한국은 대승불교가 이제 퍼져서 지금 조계종 같은 경우도 다 대승불교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 보면 불교는 스스로의 힘으로 어느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자력권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도요.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철저한 탈핵구원입니다.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성품,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 좋아요. 그럼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전제합시다. 문제는 뭡니까? 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착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고,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적인 선은 나올 수 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 의회는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입니다. 전부 다. 욥도 당대의 동방의 의인이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믿음의 의예요. 그것도 행위의 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의인이도 뭐 믿음의 의예요. 그것도 믿음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한 절대선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시오. 그러니까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예수님 악하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선과 하나님이 정하신 선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분은 우리 사회에서 리더할 수 있는 랍비 선생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리고 착한 사람이라는 그 호칭을 붙일 만한 게 가난한 자에게 많이 베풀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랍비들과 달리 권위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받아주시고, 병든 자도 받아주시고, 이방인도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착하신 분이구나, 좋으신 분이야, 굿맨 된 거야. 그래서 선하신 분이시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요청을 하겠는데 저에게 선을 베풀어 주소서,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야, 하나님만이 선하다 함으로써 인간의 상대적 선에 대해서 딱 주님께서 배수진을 친 거예요. 아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요, 인본주의는 뭐냐면 내가 노력하면 조금만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내가 일정한 신의 반열, 선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능성과 잠재력이 풍부해서 조금만 밀어주면 우리가 그 선에 형이상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인간의 존재는. 그래서 이제 이 히랍의 철학자들, 이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철학자들은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인정해 줬죠. 성경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다 범죄했다. 그리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사형선고였다. 살라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태어난 거다. 죽음이 결정돼서 출발하는 거니까. 좌표가 딱 찍혀져 있어요. 죽음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인간은 환경 속에서 상대적으로는 선해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성품, 부패하지 아니한, 타락하지 아니한, 범죄하지 아니한 절대 의와 선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거니까. 유전죄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원죄를. 그런데 또 하나 죄가 있다고 했죠. 아울러 그 죄와 함께 자신의 모든 자범죄. 이제 그 원죄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출생한 사람이요, 이제 그 원죄의 DNA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DNA가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암덩어리 하나가, 암세포 하나 들어가고 거기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해서 큰 암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이 원죄가 아주 강력하게 힘을 동원해서요,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암덩어리, 죄악의 암덩어리가 점점 커져서 인격과 성품 가운데서, 삶 가운데에서 모든 인간의 전 구조 가운데 이 암덩어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악의 암덩어리가.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지었어, 아담이. 그러니까 죄인이 된 거야. 근데 타락한 다음부터는 죄인이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구조가 달라진 겁니다. 인간의 구조 자체가 처음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죄인이니까 죄를 짓고 있고,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선을 유지하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계명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자력구원이 되지도 아니하고 또 스스로 신의 반열에, 구원의 반열에 스스로 올라갈 수 없다. 도와준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위치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의 원죄가 들어갔고, 그 유전된 원죄가
결국 나를 범죄께서 자범죄를 키워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자라는 것을 죄를 통해서 스스로 확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계속 말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행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하지 않냐는 모든 소극적인 죄부터 금하신 것에 대한 아주 절대적인 죄까지, 적극적인 죄까지, 그런 것을 다 짓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로 우리가 해서 원죄와 자범죄 또는 유전죄와 자범죄가 우리를 구성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노력해서 안 된다. 울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오직 믿으면 되겠네. 그것은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력구원은 끝났고 타력구원만이 가능한데 그 타력구원도 다른 타력구원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제 이것은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자의 고백이죠.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다 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죠.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뭐 참회를 걸었을 때 내가 어머니의 그 젖꼭지를 갓난아기 때 세게 물었던, 그래서 아프게 물었던 끝까지 자기가 참회를 하는 그 죄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요 선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어린 아이들 말이죠, 유치, 유년부 이런 아이들은 착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심리학에서는 아이들 가운데 가장 자기중심적이고 가장 이기적인 존재는 누구냐? 그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다 그래요. 그 말을 들으면 얘들이 더 타락했다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그 심리 구조 상태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다. 성숙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고 타인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어도 자녀에게 어머니가 자녀를 먼저 배려해 준다든지, 내가 잠자리가 불편해도 내 자녀의 잠자리를 먼저 보살핀다. 이게 자꾸 섬김이잖아요. 이것은 이타적인 사랑이 바로 그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쓰임받는 거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심리적인 구조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보는 걸로 죄 짓고요, 듣는 걸로 죄 짓고요, 말하는 걸로 죄 짓고요, 생각하는 거 죄 짓고, 죄 안 짓는 것이 없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짓고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유지하고 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시편 53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것은요 비단 불신자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요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또 기도하고 살면서 마음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그런 거 있죠. 그거 여러분 전부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의심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와 다를 바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도 기도하면서 근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낙심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불안해하잖아요. 하나님 계신다는 걸 알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미래를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있으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죠. 다른 한면으로는 우리는요 여전히 의심과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시편 53편 저 1절에 저렇게 어리석은 자라는 저 사람과 다를 바가 뭐냐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어떤 그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오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산에 다 올라가는데
딴 사람들 다 그냥 빈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우산을 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얘야 너는 왜 우산을 들고 가니? 그러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비 올 거니까 우산 들고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순진하다고요? 좀 순진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기도할 때.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23절부터 24, 25절에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할 때 그 구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니라.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정말 그 우산을 들고 간 그 어린아이의 그 순진하고 순수한 그 믿음을 그걸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어른들이 이런 거 보면.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안 이루어질 걸 예상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부탁만 드려볼 뿐이고 뭐 결제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지만 실상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그 믿음까지는 우리가 못 갈 때가 많아요. 그러잖아요.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다가 뒤로 빠진다고 배수진 신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넘어가면 안 되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맞죠? 인간의 모습이에요.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신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는지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인간 만드신 것을 탄식하셨다 하잖아요. 얼마만큼 주님이 실망을 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노아의 홍수 전에요 더 극심하게 타락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조금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단계까지 그 당시에 당대 노아의 때 타락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딱 8명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담의 자손들이 속히 떠날 수 있는가? 정말 웃긴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믿음 있는 자를 몇이나 볼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탄식하신 거예요. 당시에 당대의 사람의 죄악이 하늘에 올라갈 만큼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충만한 겁니다. 죄로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그 당시에 타락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 전에.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항상 악해, 항상. 그러니 이건 도저히 주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지경까지 꽉꽉 들어찬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가장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네. 사람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생각까지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니까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보응한다. 주님이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신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 로마서 8장 7절 말씀해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과 같이 부패한 것이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생각이 나와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결국 죽는다 이거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노아의 홍수 때뿐만 아니라 사도시대에 엄중하게 경고된 겁니다.
이 세상은 결국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으로 갈라지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전에는 어쨌느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육체,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예수님 믿기 전이죠.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내 몸이 가는 대로, 본능에 따라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 유행하는 그런 문화적인 그 멘트가 뭐가 있냐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그 멘트가 자꾸 나와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래서 내가 그런 문화적인 그런 흐름을 보면서 이 시대에는 굉장히 이 감각적 시대구나. 그래서 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육체가 이끄는 대로, 네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원치 않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받는 자녀가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로부터 빠져나왔다는 게 내가 육체가 원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원하는 대로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우리의 왕은,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결정권자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네 원대로 오면 안 되지. 내 원대로 마음속가 아버지 원대로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악의 진노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혼하고 싶으면 내가 결혼하고, 내가 결혼하기 싫으면 결혼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형편대로, 내 처지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죄를 짓고 싶으면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싶으면 안 짓고, 다 모든 것이 주도권이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상의 모습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 말씀해 보면 이제 마태복음 15장 18절인데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또 마음이 또 나와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만 거명된 거면 7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또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더러운 건 뭐냐? 그것은 네 마음에서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더럽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에베소 2장 3절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진노의 자녀들이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을 봐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바리새인에게서 본 겁니다.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다 부패해요. 부패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솔직히. 부끄러움도 알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주 뻔뻔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자야. 우리는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말이지. 매일 성경 읽고 말이야. 착한 일하고 구제도 하고 11조도 떼먹지 않고 얼마나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막 이런 자기 포장이 돼 있어요. 딴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는 부끄러워서 주님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라도 있는데 이것은 없어. 그래서 주님이 이 도토리 기저귀를 한번 딱 까봤어요. 그러면 세리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졌고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깨끗한가 보자 보니까 세상에 세리는 원래 눈에 보인 그대로 그 상태인데 이 바리새인을 들어가 보니까 세리보다 더 심각해. 이건 알고 보니까. 왜? 가증한 거에다가 또 뭐가 들어있냐면 가면이 들어있어. 가면. 안 그런 척하는 거 가면. 위선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말은 좋아. 그런데 행위는 절대 본받지 마라.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다 위선자들이야.
착한 척하고 뭐 의로운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뭐 기도 많이 한 척하고 뭐 헌금 많이 한 척하고 금식 많이 한 거하고 막 주님이 그 속마음을 다 보고 계시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요. 무덤에다가 석회를 페인트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얗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이것도 하얗게 돼 있잖아요. 하얗게. 그런데 저걸 뜯어 보니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속에가 그 구더기가 드글드글하고 벌레가 드글드글하고 송장 냄새 썩는 게 드글드글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겉으로 다 포장을 한다 이 말이죠. 인간의 마음도 썩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드글드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 인격적인 것처럼 뭐 거룩한 것처럼 말이야 경건한 것처럼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주님이 그걸 보고는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차라리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주님 저희들도 죄인입니다. 참 어떻게 해야만 구원할 수 있을까요? 사실대로 말했으면 주님이 국률이 여기신다고. 아이고 불쌍하구나 하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막 예수님을 면박을 주고 막 구박을 하고 막 협박을 하고 나중에는 막 정죄를 해서 죽여버려요 그냥 예수님을. 뭐 우리는 의로운데 말이에요. 우리는 모세의 자식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봐요.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야 돌멩이 갖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돌만도 못한 것들이. 이 주님이 보셨을 때 인간의 마음이란 게 어느 정도 부패했느냐. 악한 생각. 수많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으로 죄를 져.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 나만 아는 거지. 그 다음에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거짓말, 남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뭐라고 했었고 이런 것이 아주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이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육체의 일이 뭐겠냐 이 말이에요. 16가지가 나오죠. 음해,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열매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거다. 전에 어떤 분이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하니까 제가 다른 목사님한테 아무개가 사기를 당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어리석어서 사기당한 게 아니라 네가 이 돈을 빌려주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주겠대. 그 약속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보고 했는데 사기를 당한 거지. 속은 거지. 그런데 결국 내가 그런 욕심이 없었으면 그렇게 무리하게 돈을 몇 억을 빌려줬겠냐 말이지. 그 말 들어보니까 대체 우리는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당하는구나. 이게 사기당한 것도 다 자기 욕심에서 출발한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속은 나도 문제야. 속인 자도 나쁘지만.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걸 볼 것 같으면 결국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 근데 누가 나를 시험하느냐? 내 자신이 욕심이 나를 시험하고 있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그것이. 욕심의 마음. 그 다음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죄의 그 열매는 뭐냐?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그 죽음이죠. 사망.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는요. 이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요. 이게 없어져 버려요. 죽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려고 태어난 거야.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영생을 위해서 태어난 거야. 이게 완전히 이제 신분이 달라져 본 거야,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게. 이런 복이 없은 거야. 너는 왜 태어났느니? 먹고 살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죽으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잠시 잠깐의 부귀영화.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었고,
대통령이 있었고 장관들이 있고 부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뭐 중요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고 그지만 다 사라져 갈 뿐이야. 영원히 존재하지를 못해요. 영생의 복을 못 누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살려고 태어나고 영생을 위해 태어나는데 그냥 영생도 아니야. 이건 또 영원토록 왕노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니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안 믿는 거 하늘과 땅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뭐겠냐 이거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인데 왕권이 들어가는 영생입니다. 저 영생은. 이게 기가 막힌 것이지 저게.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대표적인 부활장이에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 즉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유전된 원죄와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해서 범죄한 나의 자범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 죄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가 없으니까 사망도 없어지잖아요. 죄가 없어지니까 죽음이 없어지잖아요. 죄가 없어지니까 영벌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뭐가 오는 겁니까? 죄 대신에 생명이 왔기 때문에 생명이 온 자, 영적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의 복을 누리는데 그냥 영생도 아니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왕권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아서 영원토록 왕노를 하는 그런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하늘과 땅 차이예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 관원이 당대에는 자기가 몇십억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그걸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쫓았으면요.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을 것이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높다 일컬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부귀 영화도 들에 피는 저 들풀 하나만도 갖지 못하다 한 그 부귀 영화, 솔로몬의 부귀 영화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 줌도 안 되는 재물,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뭐 몇십억, 뭐 100억, 그러니까 많다 생각하지만 후 불면 사라져버려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몇천억도 후 불면 미국 같은 데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주식이 말이죠. 한번 팍 폭락하니까 후 부르니까 그냥 3조가 순식간에 날아가. 3조가 하룻밤 사이에 3조가 날아가. 3조. 상상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주식이 팍 폭락. 어떤 회사는 주식이 말이죠. 완전히 종이 조각이 돼버렸잖아요. 뭐 그런 데도 있고. 이런 것처럼 말이죠. 돈이란 게 뭐냐 이 말이야. 생명과 어떻게 바꾸냐고. 차라리 그 돈을 투자해서 버려서라도 생명을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얻어내야지. 근데 부자 청년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게 자기 한계였어. 근데 그걸 했으면 진짜 좋았을 뻔했는데 너무 안타깝죠.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커 보이지만 지나가 보면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모든 유전된 원죄와 모든 인간의 자범죄, 과거에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그 다음에 현재 짓고 있는 죄, 그 다음에 앞으로 장차 지을 죄까지는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다 십자가의 피로 다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다.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 이런 축복자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 이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지금. 예? 몇 가지 응답받은 것이 뭐가 중요해요? 그 가지가 뭐가 중요해? 몇 가지 응답받은 거 뭐 좋아? 10가지 좋아? 100가지 좋아? 1000가지? 10,000가지 응답받은 뭐예요? 결정적 한 방이 없어 보면 어떡하냐? 그게 뭐예요? 영생 아니에요? 영생. 예?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셨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다른 건 다 허당이에요. 허당.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생각해 봐요. 별을 붙인 장군이 별을 붙인 장군이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면 뭐합니까? 왕이 최고지. 그러잖아요. 아무리 그 만에 뭔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거 소원 성취를 다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위에는 영생을 얻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속된 말로 말짱 도루묵이요. 그게 아무 의미도 없다.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 우리는 행복자가 되어버렸다.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사나 죽으나 감사해.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